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으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보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건 맞지요? 구원받은 거 맞지요?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사실래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소유리문답 1문이 어떤 메시지냐면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소유리문답 1문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제1 목적이 뭘까요? 평생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소유리문답 1문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지요. 이게 답니다. 10명의 중풍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이 갔는데 10명을 보냈더니 한 명밖에 안 와요. 9명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치료받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아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원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작게 보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원팀이 되면 그 가정 평화입니다. 자녀가 이 복음 듣고 자녀와 엄마 아빠가 영광. 그러니까 내가 하는 달란트도 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내가 기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축구 선수들 보면 막 골 넣고 나서 막 바닥에 앉아갖고 막 기도하는 옛날 박주영이 보면 얼마나 멋있던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아니면 장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권사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안수입사 뭐 때문에? 집사 뭐 때문에? 렘넌트 이렇게 우리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미션을 주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인생 아닙니다. 근데 오늘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 예수의 소문이, 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가지고 예수님 소문 듣고 지금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지금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해요. 예수님께서 뭘 말하냐? 도를 증거합니다. 도를 증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메시지 보니까 2절에 봐봐요. 많은 사람들 모여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해요? 도를 지금 얘기한다니까. 도, 길도자. 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도를 증거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 마침 이렇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함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한 팀이 결단했어요. 우리 방법이 없다. 지금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고 지붕에 구멍을 내자. 지붕에 구멍을 내자. 지금 네 사람이 이렇게 결단했다니까요. 구멍을 내고 지금 중풍증 병자가 누워있는 상이 있어요. 누워있는 자리를 내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 소리 말하지 마요. 세상 소리 말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뻘소리입니다. 계속 사람 말 의지하고 사람 말 따라다니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이 맞는 거 별로 없어요. 사람 말 듣긴 해야지만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요. 그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예수 앞에 나가야만 산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들 요 4명이. 그런데 성경 자세히 봐요. 자, 지금 지붕을 헐고 지금 구멍을 뚫어냈어요. 5절 봐봐요. 5절 이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다 붙잡아야 돼. 예수께서 시작.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부여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진짜 원팀이 돼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믿음으로 결단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결단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 그랬는데 나의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다 베드로가 빠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다 없어져도 돼요. 다 무너져도 하나님 그 자리는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요. 세워진다니까요. 뿌리만 남아있으면 살아나요. 저 뒤에 보면 조그만한 화분에 있는 나무처럼 생긴 화초 있어요. 조그만한 나무에다 성 크지는 않아요. 제 방에 제가 물을 안 줬더니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딱 잘라보니까 두 가지 나무 중에 하나는 회생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싹이 이렇게 쭉 좀 나더라고. 그러더니 옛날처럼 똑같아졌어요. 나 저거 볼 때마다 저 뒤에 이제 내 방에서 내려다가 밖에 가을에 놨었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자랐어요. 아, 뿌리만 있으면 희망은 보이는구나. 근데 믿음의 뿌리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자란다니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요. 불신앙도 믿음으로 해요. 불신앙도 믿음의 고백. 여러분 자녀들한테 욕도 믿음의 욕을 하고 희망의 욕을 해요. 이런 세계복음할 놈의 새끼 막 이렇게 말하는 237 살릴 놈 이렇게 말하니까 썩을 놈 문드러질 놈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요즘 그런 욕하는 사람 없는데 옛날 할머니들은 욕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연병할 놈 뭐 연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우리 친구 중에 저 천안에 있는 이 친구는 전라도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동네 사람들이 연병이라는 말을 써요. 나하고 약속하고 내가 알았어, 내 천안 갈게, 알았어 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못 가겠다, 피곤하다 그러면 에이씨 연병하네 연병이래. 그래 내가 엄마 너는 어렸을 때 배운 게 지금도 살아있네 그랬더니 그거 안 없어지는데 연병 무서운 욕이에요. 우리는 무슨 욕을 해도 어떻게 하자? 세계보험이 이런 237 살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 같은 사역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 예수님은요. 죄 사할 권세도 있는 건 맞죠?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보다 이미 내가 사했어. 그러니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어떤 게 쉽겠냐고 말씀하잖아요. 야, 상을 가지고 가. 너 끝났어. 네 믿음으로 이미 너는 죄 사함을 받은 거야. 이 말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이미 봤습니다. 네 믿음으로 네 죄는 다 끝났어. 그럼 너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 어떤 게 쉽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쉬워요? 상을 가지고 가. 이미 끝났다니까. 죄는 이미 뭐 때문에? 그들의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저는 이 말씀, 믿는 순간에 죄는 끝나는구나. 여러분,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끝이 나는 줄 확신해요? 믿는 순간에 끝나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 확신합니다. 끝.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보고 다 놀랍니다. 다 놀라면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맞죠? 이건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함에 빠진 서기관들 봐요. 영적 무지함에 빠진 서기관들 지금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그래요.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벌써 믿음 없는 마음의 생각은요, 틀린 생각이고 틀린 말입니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지금 마음에 생각해요. 근데 이 서기관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무슨 생각인지 봐요.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똑같은 지금 현장을 똑같은 눈으로 봤어요. 모든 사람과 서기관들의 눈은 달라요. 똑같은 사역의 현장을 지금 보고 말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과 이 불신의 눈은 다르다니까요. 오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도 있고, 오늘 서기관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이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뭐래요? 이 사람이 뭐래요? 신성모독이래.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있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예수의 사역은 신성모독이로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오늘 세례요한이 말하는 걸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아침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만 알아들었으면 이 말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서기관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널려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밥 먹으면서도 뭐 하자?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직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맞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영광 돌릴 믿음의 틀을 바로 아세요.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한 집에서 지금 인산인해를 위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도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사람들이 메시지가 통한 거예요. 야,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메시지의 원네스가 됐다니까요. 원 메시지. 이게 우리 사는 길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여기에 끝내야 돼요. 복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버리고 끝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원 메시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큼 완전한 답이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니까 심각한 지금 문제 온 거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메시지가 하나로 통하면 더 이상 우리는 불신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다 끝납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 외치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가 외치고 그 후대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안에 완전한 축복, 완전한 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메시지로 입술로만 외치면 안 되고 진짜 우리는 이걸로 하나 돼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 시대 237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그러니까 금년도 237 살릴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원팀이 돼서 우리가 가자 이 말 아니에요? 내년도 이제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가자. 그럼 우리에게 25 응답,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응답 받고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메시지, 한 기도로 이제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것을 나의 뭘로? 비전으로, 아니 나의 미션으로 딱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함께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이미지가. 원 이미지가 그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거 쓰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같이 통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큰 공사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 같이 메시지가 통해야 한 건물을 제대로 질 수 있어요. 내가 사업가로 내가 직원들도 이게 통해야 돼요. 이건 앞으로 21세기 이건 교회만이 아니고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이미지. 기업을 하는 사람도 이뤄야 돼. 이뤄야 회사가 돌아가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 수원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거다. 거기서 추천하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대학원에서 그때 내가 책을 읽고 이건 진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앞으로 21세기 이게 경영의 원리구나. 그때부터 이 메시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원 메시지, 그것을 메시지를 받은 것이 한 마음으로 품고 함께 청사진을 그리고 할 일이 갈 길이 하나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중직자가 교회를 살리자. 중직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후대를 살리자. 다른 거 살릴 게 뭐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감사헌금 저기를
이 헌금한 내용들을 봐요. 어제도 예일교회 헌금 내용 보니까 막 빡빡하고 감사하는 모든,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교회 올 때는 주일 헌금만 챙기지 말고 감사거리를 봉투에 적어봐요. 내가 몇 번 지금 얘기했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진짜 한번 결단해봐요.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교회처럼 감사헌금 안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감사헌금 안 하는 교회 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중직자들은요, 주일 주정헌금만 챙기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이따 이제 결론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메시지, 나는 우리 교회 1부 예배를 드리나 2부를 드리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전부 메시지의 흐름을 너무너무 잘 타고 있어요. 조금 전에 김혜영 집사 기도 내용 봐봐요. 완전한 메시지, 주일 메시지 흐름 속에 그냥 쭉 타고 있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조금 전에 찬송 리드한 정민혜 권사 멘트하는 내용 봐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쭉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 거라 감사거리가 없나 보지요. 다음 주부터 뭐 하자고요? 감사하세요. 진짜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과 갈 길이 보여져요. 이때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함께 이걸 잘해야 돼. 두잉을 잘해야 돼. 두잉. 결단하는 순간 이때부터 누가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딱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과 관계없어요. 이때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고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내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꺾을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 저주는 완전히 꺾여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냥 따라만 가는데 여러분 수준과 평생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냥 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보여요. 요거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안 둘 겁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으로 인도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근본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붙잡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체험돼요? 내가 그리스도 한 번 딱 붙잡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건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도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내게 역사하니까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보고 이 시대가 보이잖아요. 시대가 뭐 때문에 지금 망하는지. 무너져가는 저 시대가
뭐 때문에 저렇게 무너져 가는지. 앞으로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문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널려 있어요. 아무도 답을 못 줘요. 내년에 봐요. 헬로윈데이, 내년엔 더 극성을 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함몰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빠져들어가요. 우리 김장철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꼭 안 빠지고 하는 단어가 함몰입니다. 함몰. 지금 함몰되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무너져 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길이 푹 함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현장 속에 있다니까요. 아니 성서대교가 나사가 빠져가지고 주저앉는 판인데 언제 어느 때 어디가 주저앉을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 시대 살릴 원팀의 정복자들로 간다? 우리에게는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25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대해봐요. 25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면 한 주간 저녁에 가서 뭘 작성하냐면 한 주간 기도문을 작성해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기도문을 이렇게 여러분 드리잖아요. 복용권사가 없으면 기도문을 아무도 작성 못 하나 봐요. 복용권사가 지금 또 출장 가가지고 빠지니까 이번 주도 기도문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 같이 지난주 메시지 또 이번 주 메시지 거기에다 나의 믿음의 결단을 넣어서 한 주간 기도문을 만들어서 계속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기도문을 가지고 다음 주 메시지를 들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여러분은 기도 제목만 가지지 말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문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 중직자 임직받을 분 평생의 기도문을 작성해라. 내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미션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미션 가진 자가 되면 안 돼요. 미션은 수행자가 돼야 돼요. 미션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 미션 때문에 내가 일하겠다, 살겠다. 그 안에서 믿음의 결단은 뭐가 보장되어 있냐? 25 응답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때 여러분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개인도 정복하시고 가정도 정복하시고 여러분 하는 산업도 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것도 정복하시고 교회도 이 지역과 민족과 237 정복하는 이런 축복의 시스템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꼭 해야 할 숙제입니다. 한 주간 오늘 자기 전에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내가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카톡방에 내가 기도문을 이렇게 난 작성했는데
진짜 은혜가 되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다른 것이 연결될 겁니다. 하루하루 기도 수첩과 함께 또 다른 것들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문을 작성한 기도문이 토요일 되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저녁 자기 전에 꼭 확인하고 여러분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공유해도 돼요. 또 카톡방에 나는 기도 제목,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했다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분도 이렇게 보고 같이 함께 하면서 이게 하루하루 기도문 작성한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토요일 정도 되면 응답으로 와 있는 것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진짜 뭐 하자? 기도문을 작성해서 진짜 기도해보자. 그럼 기도하고 나는데 하루 기도했는데 또 은혜가 되고 더한 것들이 막 깨달음이 또 붙어진다니까요. 그럼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또 달라져요. 그럼 다음 주 기도문 또 풍성해집니다. 이걸 여러분 가르치고 애들한테도 그냥 메시지 오늘 받은 메시지 있잖아요. 애들 주일날 가면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확인하죠. 메시지 확인해요? 안 하는 거 나 다 알아요. 근데 확인하시고 아이들한테도 한 주간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한번 해봐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이렇게만 기도해보자. 그럼 이 오늘 기도문이 내일 또 달라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 와요. 그럼 하나님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그럼 아이들 보고 묵상운동 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말씀만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2023년을 이제 준비하고 달려가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결론 내릴게요. 그렇게 되면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하면 이게 올 겁니다. 오직 이것 말고는 없구나.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구나. 오직으로 답을 주는 교회인데 저절로 와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 저절로 와요. 그런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미래 고민 안 해도 돼. 작품이 나타나요.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작품이 나와요. 요 맛을 보면 이것이 나의 삶에 뭘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시스템으로 탁 구축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평생 승리합니다. 평생 응답,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갈수록 풍성해져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이런 응답받는 사람들이 장로, 당회가 원팀이 됐다. 권소회가 원팀이 됐다. 안수집사들이 원팀이 됐다. 여러분 5.1조 팀이 원팀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2장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원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